이 세상에는 굴러다니는 것이 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과 관련된 전설도 참 많이 있는데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던 유명한 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돌을 베고 잠을 잤다고 했을 때 그 네모 반듯한 돌 베개가 야곱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전해져서 9세기에 스코틀랜드로 전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물론 확인할 수는 없는 전설이지만 그래도 스코틀랜드의 왕들은 바로 이 야곱이 베고 잤다는 이 돌 베개 위에 앉아서 왕의 대관식을 수세기 동안 해가면서 그 돌 위에 앉아서 대관식을 해야지만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보니까 이야, 야곱이 베고 잤던 돌베개 위에서 대관식을 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다가 1296년에 잉글랜드 왕이었던 에드워드 1세가 그 돌이 탐나가지고 스코틀랜드를 침공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그 야곱의 돌을 뺏어다가 전리품으로 뺏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이 잉글랜드의 왕의 대관식을 하는 의자 밑에다 이 돌을 어거지로 끼워 넣습니다. 의자를 수리해가지고. 바로 이 때문에 이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의 정당한 지배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앉았던 의자 위에 다시 앉으니까 너희들은 내 밑에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처럼 돌 하나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돌을 운명의 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1950년 크리스마스 아침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스코틀랜드의 청년 4명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몰래 침입을 해서 바로 그 야곱의 돌을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돌이 쪼개지게 되는데 다행히 잘 수리한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한 수도원에 깊이 숨겨두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의 정보력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영국 정부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결국 꼬리를 밟혀서 영국으로 다시 그 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6년에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가 스코틀랜드의 자치권을 확대해달라는 여론에 부응해가지고 무슨 용단을 내리냐면 그 돌을 스코틀랜드에서 뺏어온 지 딱 700년이 되는 해에 그 돌을 스코틀랜드로 영구 반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만약에 잉글랜드에서 또다시 왕의 대관식이 있으면 그때 다시 반환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으면서 그 아들 찰스 3세 대관식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그 돌을 다시 되찾아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왕의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그처럼 돌 하나가 7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일마다 돌 시리즈 설교를 지금 4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용했던 그 물맷돌 하나도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을지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돌멩이 하나가. 그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 돌은 어둠의 세력을 쓰러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냈던 승리의 돌이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가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희망의 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처럼 승리의 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영적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를 만한 강력한 승리의 돌을 가져야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돌을 가질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승리의 돌을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40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다윗이 평소에 늘 가지고 다니던 긴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시내로 갔는데 이 막대기, 목동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는 약 2m에서 3m 정도 되는 긴 막대기로
이 막대기로 목동들은 늑대나 이리를 쫓을 때 사용하는 훌륭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주의 지팡이가 무엇이요?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목동이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훌륭한 목동들의 무기인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다윗이 생각할 때 이 막대기로는 저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지 못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야, 이거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안 되겠구나, 그걸 생각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싸울 때는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 상황에 적합한 무기를 잘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딱 한 가지 무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적 무기들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무기를 잘 고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손에 이미 막대기라고 하는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내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른 겁니다. 여기서 고르다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신중하게 선택하다, 최선의 것을 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시내로 내려가 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마구잡이로 돌 5개를 확 주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돌 하나하나를 물매로 던지기에 딱 좋은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르고 골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하필이면 매끄러운 돌을 5개를 골랐을 것 같습니까? 왜 매끄러운 돌을 골랐을까요? 표면이 거칠고 모나고 까칠까칠하고 울퉁불퉁한 돌은 공기 저항을 받아서 속도도 잘 나오지 않고 물매 안에다가 그 까칠까칠하고 모난 거친 돌을 넣으면 확 돌려가지고 탁 던질 때 물매에서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갈까요? 걸려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공기 저항을 받지 않고 물매에서 쉽게 싹 빠져나가서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매끄러운 돌을 골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인 요람 츠파냐라고 하는 박사가 이 고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매를 얼마나 잘 던지는지 자세히 연구해 봤더니 고대 이스라엘의 숙련된 물매꾼들은 무려 100m 거리에 떨어지는 물체를 맞추려고 물매를 딱 돌려서 딱 던지면 불과 10cm 이 정도의 오차 범위로 정확히 맞추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100m 거리에 물매를 던졌는데 맞힐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 돌이나 던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매에 딱 들어가고 물매에서 쉽게 싹 빠져나가고 공기저항 받지 않고 정확히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매끄러운 돌을 골라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매끄러운 승리의 돌을 찾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안을 열고 영적인 시냇가에 자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처럼 예배의 시냇가에도 나오고 또한 기도의 시냇가에도 나오고 성경 공부의 시냇가에도 나오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다양한 영적인 시냇가에 나와서 자주자주 영적인 영안을 열고 내가 가져야 될 영적인 무기는 무엇인가, 그 영적인 무기들을 잘 골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단 모나고 거칠고 투박하고 까칠까칠한 돌이 아니라 잘 다듬어진 매끄러운 돌을 골라야 속도도 정확도도 향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딱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통쾌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다시 여러분, 다윗은 왜 하필이면 물맷돌을 5개나 골랐을 것 같습니까? 그 정도로 정확하게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실패할 걸 대비해서 딱 한두 개만 더 준비하면 됐을 텐데 왜 굳이 5개나 골랐을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해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가드 땅 거인족의 소생인 골리앗의 동생 4명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잡아서 죽였던 이야기가 그들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만 무찌를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동생 4명까지도 전부 다 쓰러뜨리려고 그 블레셋의 거인족을 완전히 씨를 말리기 위해서 매끄러운 승리의 돌을 5개를 골랐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단 한 번의 전쟁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무너뜨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계속하게 될 영적 최후의 전쟁까지 미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고르고 골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골랐던 그 5가지의 승리의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승리의 돌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의 돌, 기도의 돌, 찬송의 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늘 사랑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또한 다윗은 누구보다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목이 터져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고 너무너무 힘들면 밤새도록 한마디도 목을 내지 못해서 신음소리로도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 주옥 같던 시편의 수많은 새 노래들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즉 다윗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 매끄러운 승리의 돌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다윗의 그 파란만장했던 그 삶의 각각의 그 영적 전쟁에서 때로는 기도의 돌, 때로는 말씀의 돌, 때로는 찬양의 돌을 던지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또 다른 승리의 돌들이 뭐냐면 믿음의 돌입니다. 우리 37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 줄 거라고 분명한 믿음의 돌을 들고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45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그 무기까지 들고 자기 앞에 나왔던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들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돌을 들고 당당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들었던 또 다른 돌은 바로 연합의 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은 혼자 싸우러 나갔죠. 하지만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뒤에는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로 암같이 든든히 지켜주고 계셨고 다윗의 뒤에는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을 욕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을 응원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다윗을 응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즉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응원해주는 그 연합의 돌을 들고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다윗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믿음과 연합이라고 하는 5가지 승리의 돌을 다양하게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고르세요. 바라옵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영안을 활짝 열어서 매끄러운 그 승리의 돌을 다양하게 고르고 잘 골라서 우리 모두 인생의 다양한 골리앗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돌을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40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시내로 가서 물맷돌 5개를 고른 다음에 그 매끄러운 돌 5개를 어디에 넣었다고요? 자기 제구,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윗은 그 돌을 남의 주머니에 넣은 것이 아니라 돌을 골라서 그 돌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것입니다. 돌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돌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영적인 시냇가에 나와서 기도의 돌도 고르고 찬송의 돌도 고르고 또는 말씀의 돌도 고르고 다양한 돌을 골랐을 때 여러분, 그 돌을 반드시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그 돌을 넣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잘 훈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봉독해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양을 지키다가 곰이 습격해 오면, 곰이 양을 물어가면 잘 물어간다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장 쫓아가 가지고 곰의 입을 벌려 가지고 물고 갔던 양을 구해냈다는 겁니다. 또 그 곰이 자기를 덮치면 그 곰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 수염을 잡고 곰을 때려서 쳐 죽였을 정도로 다윗은 이미 다양한 영적 전쟁을 치러본 훈련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미 곰하고 싸워봤던 그 훈련을 이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그 승리의 돌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믿음과 연합의 돌도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남들이 가진 돌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것을 만들어서 내 신앙의 주머니에 말씀도 집어넣고 기도도 집어넣고 찬양도 집어넣고 다양한 승리의 돌들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승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강한 훈련이 강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믿음과 연합이라는 이 돌을 가지고 있어도 내 신앙 주머니에 넣어서 그걸 자꾸 사용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결국 그 모든 게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주 꺼내서 이럴 때는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럴 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구나,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신앙의 훈련을 해봐야지, 내 것으로 완전히 습득해야지 갑자기 닥치는 그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당황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잘 넣으세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양한 승리의 돌들을 잘 골라서 내 신앙의 주머니에 잘 넣고 부둥고 다니다가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열심히 던지는 훈련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다양한 영적 전쟁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다양한 승리의 돌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승리의 돌을 잘 던지시기 바랍니다. 49절을 봉독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손을 주머니에 딱 넣고는 자기가 그렇게 골라왔던 매끄러운 돌 중 하나를 딱 빼가지고 물매에 딱 넣고 확 돌려갖고 딱 던졌더니 그 돌이 슈 하고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에 딱 맞아서 그 거인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승리의 돌은 잘 고르고 잘 넣어놔서도 던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 말씀을 배우면, 기도를 하면, 찬양을 배우면
언제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영적 전쟁들 중에서는 단 한 방에 승리하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전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박과 마약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 마약, 여러분, 한 방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이게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까? 도박의 유혹이 밀려올 때, 마약의 유혹이 밀려올 때 말씀과 기도의 돌을 던져서 단방에 끝장을 내야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지, 한 번 놓치면, 한 번 패배하면 다음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영적 전쟁에서 다윗처럼 매번 단번에 승리하는 것은 참 어렵지요. 저 같은 목회자도 수시로 지는데 어떻게 백전백승 거두겠습니까? 하지만 전설적인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기에서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300번 가까이 경기에서 졌으며 26번이나 결승골을 넣을 기회를 놓쳤다. 나는 인생에서 계속 실패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던지지 않으면 실패도 없지만 성공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르고 넣고 결국 던졌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던진 돌이 빗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던지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것이고, 던지지 않으면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삶의 다양한 처소에서 이 악한 시대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승리의 돌들을 여러분에게 다 제공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의 다양한 달란트의 돌도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글 쓰는 승리의 돌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운동 잘하고 컴퓨터 잘하고 요리를 잘하든지, 여러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승리의 돌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승리의 돌을 잘 던져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 던집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안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시냇가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다양한 승리의 돌들을 많이 고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주머니에, 내 신앙에 통성 기도의 돌도 담으시고, 묵상 기도의 돌도 담으시고, 침묵 기도와 방언 기도의 돌 등 다양한 기도의 돌들을 많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의 통독의 돌과 암송의 돌은 물론 다양한 찬양의 돌들도 담으시고, 담대한 믿음의 돌과 연합의 돌도 담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탤런트의 돌도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영적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는 경험을 많이 훈련하셔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과 일터와 이 승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